반갑습니다. 오늘 인쇄물의 제목 보시면 예수입니다. 지난 주간 전했던 말씀 중에 몇 구절 리뷰를 좀 해보면 맨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먹게 될 때는, 뭔가를 이해하게 될 때는, 뭔가를 깨닫게 될 때는 그 모든 게 믿음을 통한 것이다. 원래 말씀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이 자리를 블라블라로 처리하면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건, 성경 말씀 어떤 내용이 들어가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일반 지식,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록으로 주셨으면 바로 그걸 믿음을 통해서 understand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 페이스가 뭐였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였죠. 그게 페이스 믿음이었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말씀이 있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대로 팩트니까 그렇구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처음에 계셨구나. 그런데 14절 보니까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인간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고 여겼던 말씀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셔서 마음속에 심어진 믿음이 됐습니다. 그런 말씀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미스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별표에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 웹스터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미스터리는 불가사의란 뜻도 있다.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미스터리라 한다. 이 말씀도 드렸고, 그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정의는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참말이구나 라고 알게 된 트루스, 진리. 그거 역시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라고 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미스터리는 전부 다 트루스, 진리입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였던 것이 하나님이 계시해 줌으로써 알게 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그게 미스터리였죠? 그런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 불리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가 핵심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도 거기에 준해서 쭉 이어져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뭐 억압받는 민중들 구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또 위대한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당신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이 땅에 전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또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 돌보시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신격의 미스터리는 논란 없이 위대하도다. 거기 제가 신격이라고 해놓은 영어가 오른쪽에 보면 가들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품, 인간의 특징,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특징, 신의 성격, 이걸 신격 또는 신성 그럽니다. 여러분, 인성이란 말은 자주 듣죠? 인간의 본성. 그것의 반대로서 신의 본성, 신의 특징이 신격이고 신성입니다. 그걸 말하는 영어가 가들린이 있습니다. 신의 특징이요. 그것에 대한 미스터리, 그 말은 그것에 관계된 진리, 그 말입니다. 그것에 관계된 위대한 진리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게 신격에 대한, 신성에 대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를 받았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어지셨고 나중에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서 영광 안으로 받아 올려지셨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팩트를 알려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불가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텐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박혀 있습니다. 진리가 된 미스터리죠, 이 사실이. 그래서 가들리니스는 어떤 번역본은 뭐 하나님의 성품 이래 적고, 또 많은 번역본들이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경건은 좀 생각해 볼 용어입니다. 경건은 공손하고 정중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런 어떤 마음 자세나 태도를 말해요. 어느 종교나 다 쓰는 말이 경건이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현충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저기 할 때, 묵념할 때 경건이란 말 쓰고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 속에는 가들리니스의 의미가 전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들리니스는 뭔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격이고 신성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하나님이 뭐로요?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이게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도 진리였지만 남자를 낳은 적이 없던 처녀가 하나님이 사람 된 바로 그 사람을 낳았다. 처녀가 낳았다. 처녀가 낳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건 어찌 보면 일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팩트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뭘 하겠다고요? 미스터리라 하겠다고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사항이, 또는 저 멀리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되었던 사항이 실현된 게 하나님이 사람 된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직접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라. 나중에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기적이 일어나리라 이 말입니다. 주목하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리리라 했습니다. 여기 엄청난 미스터리가 뭡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남자를 낳은 적이 없는 처녀가 낳는다고요. 이게 미스터리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고, 또 하나 이런 게 바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란 말 들으셨죠? 기적이 뭡니까?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하나님이 알려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 참고로 이사야서 7장 14절 위에다가 제가 별표로 하나 적어놨죠? 뭐라고요? 기적을 미러클 그러죠? 미러클이라고. 근데 우리가 기적을 보고요, 여러분, 아주 귀한 일을 보고 우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걸 이적이라고 해요. 이적. 미러클이나 원더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이란 말 나와요. 사인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기적. 성경에서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기적이 뭐라고요? 사인이요, 사인. 뭐 여러 번역본에서는 뭐 표적, 표징, 표증 등등으로 번역했는데 다 좋습니다. 그냥 사인 그래도 좋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기적이 뭐라고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근데 여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비교를 보시면 거기 뭐 카톨릭 역본이나 또 뭐 굿뉴스 바이블 같은 거나 또 세 번째는 뭐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그런 번역본들을 보면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건 누가 아이를 낳는데요?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기적입니까? 아, 이건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반적 사실이지. 고로 그따위 말로 해놓고 기적이니 이적이니 표적이니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가 기적이지, 이적이고 그게 표적이지. 근데 이미 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돼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실랍니까? 거기에 즉 사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신가요? 그리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노라. 여기서 말한 여자의 씨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대부분은 누구 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씨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통 씨바지 쪽으로 표현하고, 근데 남자를 낳은 적이 없는 여자에게서 나온 씨, 그래서 뭐라고요? 여자의 씨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 그것이, 그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나중에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마귀를 다 때려 부셔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일부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결국 온통 당하는 건 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여자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씨란 말을 셋째 줄에 받으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것이 그래요,
그것이 it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도 it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명사로. 그래서 혹자들은 막 뭐 어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홀리 띵이나 홀리 온이 나오면 아유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거룩한 분 그래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얼마든지 거룩한 것 그럴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의 씨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금방 씨란 말이 영어로 뭐예요? seed요. seed. 씨앗이. 뭐 성경에서 seed, 씨앗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씨일 수도 있어. 식물의 씨, 종자. 그것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도 어떤 자손이나 후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문맥 잘 보고 판단하면 돼. 씨라고 번역됐어도. 거기 제가 참고에 적어놨죠? 창세기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로 조성해 주시면서 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땅은 풀, 씨를 내는 채소, 그리고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내며 그것의 씨가 그것 자체 안에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쫙 그렇게 됐잖아요. 보이세요? 거기에 나온 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그 씨다. 됐죠? 창세기 7장 3절 보시면 저 노아 홍수 쪽이에요. 공중의 날짐승들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 7마리씩 씨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온 땅의 표면에 이러고 나옵니다. 보여요? 거기 씨는 어떤 종자를 말하죠. 거기서 나중에 이것들 다 보존시키려고. 근데 읽기만 하면 씨가 뭘 뜻하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23절 한번 가보실랍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 이것은 여러분 혹시나 그 안디옥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디옥은 이 바울이 그 파송됐던 그 교회 시리아 안디옥이고 지금은 저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란 지역이 있었어. 거기에도 안디옥이란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쪽이에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바울 일행이 이르러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말들이에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 이미 앞에는 다윗이란 말이 언급됐어요.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랬어. 보이죠? 뭐 다윗의 씨, 이 사람의 씨 할 때 씨는 뭐예요? 아까 뭐처럼? 여자의 씨 할 때 씨처럼 자손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읽자마자 이해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보세요. 어떤 자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그때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그것을, 그 말씀을 채가느니라 그랬어. 해놓고 이것은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랬죠. 여기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냥 어영부영 신중하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 어디로 날아가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근데 이처럼 씨드, 씨가 나오면 뭘 의미하는 씨든지 정확히 문맥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의 주제로 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그 씨,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한테서 나오리라고 예언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거기 별표에 예수를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거기처럼 쓰고요. 영어로는 뭐라고요? 지저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이걸 한자로 쓰면 그 세 번째 한자 나오죠? 그 한자를 우리 한국식으로 읽으면 야소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 발음으로 읽으면 예수입니다. 한자를 그렇게 써놓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읽고요? 야소라고 읽고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라고 읽어요. 예수 이렇게. 보이세요? 바로 그 음을 따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식으로요. 참고로. 그래서 옛날 우리 이쪽 어르신들도 야소라고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 그것은 그냥 우리식 한자 음을 낸 것이고 한자는 똑같이 써 여러분들 A자 비슷하게 써놓고도 영어는 A 그러고 저 다른 언어는 알파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자 모양은 똑같아도 한국식 한자 음으로는 뭐라 하고 야소, 중국식 음으로는 뭐라 한다? 예수. 뭐 그쪽 음을 따서 한국 사람들도 뭐라고 불렀다? 예수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오늘 주제가 예수인데 여러분 예수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한테 예수를 정확히 전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서 기록자인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서를 끝내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어떤 명령이 나와요? 그냥 애기들 상태로 있지 말고 제발 좀 커라, 성장하라, 자라라, grow라고 명령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라게요?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라. 이렇게. 예수에 대한 지식, 그 말은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를 알면서 커라 그 말이에요. 뭐 이 명령을 실현하려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전할 수 있겠지 않소요? 그래야 예수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처녀에게 태어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 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뭐 저 하늘에서 세 분 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양반의 이름도 예수인가요? 아니야. 그때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된 그 사람의 이름, 태어난 후의 이름, 그게 뭐라고요? 예수라고. 예수라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런 방식이었더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시집간 후, 저는 거기 시집 갔다라고 이스파우스를 번역했지만 시집 보내어진 후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수동태니까. 즉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시집 보내진 후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몸을 섞기 전에 그녀가,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처녀 탄생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아시겠죠? 누가복음 1장 31절하고 34에서 35절을 가봅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어느 날 예언을 해줘요. 나타나서. 물론 그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한테도 예언해줬고요. 마리아한테 준 예언 좀 보실랍니까? 그리고 주목하라. 네가 네 태안에 수태하리라. 보이세요? 그리고 한 아들을 내어 놓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리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을 하니까 34절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했더라. 뭐라게요?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보였죠? 35절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답하여 말했더라. 천사왈 뭐라 합니까? 성령님이 네게 오시리라. 그리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므로 또한 네게서 태어나는 그 거룩한 것은, 여기 보이세요? 네게서 태어나는 그 거룩한 것은 the holy thing 그랬어. 아까 뭐니까 여자의 씨니까. 그 거룩한 것은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그랬어. 다시 말해서 네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이라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언대로 실행됐어. 거기에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아들을 내어 놓으리라 나옵니까? 거기 나온 아들 썬하고 지금 35절 끝에 나온 아들 썬하고는 달라요? 아까 시드가 씨락해도 각자 나타내는 바가 다르듯이 여기도 잘 보세요. 아들을 내어놓으리라 할 때는 진짜 그냥 우리가 아버지 아들 할 때 그 아들 알겠어요? 아들 하나님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아들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 구별하세요. 여기서 이제 놓치니까 막 도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25절 좀 가봅니다.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한테 천사가 예언해 준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네 와이프인 그녀 마리아가 아들을 내어 놓으리라. 아들을 낳게 된다.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예수라 부르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이름에 말뜻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백성들을 죄들에서 구한다는 말뜻을 가진 저쪽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여기서 자 23절 가봅니다. 주목하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한 아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엠마누엘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엘 이렇게.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풀이되느니라 그랬어. 25절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내어놓기 전까지는 그녀를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은 자기하고 몸을 섞지도 않았는데 나온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더라 이랬어. 그래서 보이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아들이 지금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지금 금방 봤던 구절들에서 나온 아들은 그냥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 할 때 그냥 아들이 맞아. 수직 상하관계가 느껴지는 아들이 맞다고요. 거기 비교 한번 보세요.
비교.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반응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가 아버지요, 저가 아들이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돌로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한 소리인게.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하면 이런 하고 돌로 쳐 죽이겠잖아요. 이해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너그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냐 이놈들아? 세 분 한 하나님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이요, 너그는 그냥 딱 한 분만 있는 걸로 안 돼. 아니요, 세 분 한 하나님이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중 한 분은 파더 아버지, 그 중 하나는 스피릿 영, 그 중 하나는 뭐? 선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 관계들은 수평 동등 관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비교 요한복음 19장 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에게 답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법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도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지금 고소하는 거요. 보이세요? 저자는 마땅히 죽어야 돼. 왠줄아요? 지가 지 자신을 뭐라 했으니까?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인물을 띄고 이 땅에 파견된 그 하나님이라고 지가 했으니까. 뭐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이 땅에 파견된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거기 오른쪽 영어에 The Son of God 보여요? 선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라고, 오불 동격으로. 근데 일반 번역하듯이 뒤에서부터 나가버리면 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돌로 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알아먹는 소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그냥 아들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유명한 고백이죠. 당신께 없으는 그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 불리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이 소리. 그런 하나님을 뭐라 한다고요? 아들이라 부른다고. 쉽디 쉬운 표현, 쉽디 쉬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son이란 말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아들이란 말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대단히 구별을 잘 해주시라고. 예수는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6절 한번 보실랍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36절. 너희는 아버지께서 성별하사 세상에 보낸 자에 대해, 여기 나온 아버지 세 분 한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세 분이 합의 결과 한 분이 내려오셨다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합의 결과요, 세상에 보낸 자가 바로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이요. 그 자에 대해서 너는 신성모독하는도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는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로다. 이 자들이 막 신성모독한다고 대들어.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당신 자신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들아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다고 그거지. 특히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사람으로서 임무 띠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 아들이라 부른다고. 이해하시겠죠? 그 밑에 별표 좀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오면 조심할 것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없으면 아들이란 말은 존재할 수 없어. 남편이란 말이 없으면 아내란 말은 존재 가치가 없어. 어느 하나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단어들이 많아. 학생이란 단어는, 선생이란 단어가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어. 그렇죠? 선생이 있다는 걸 전제하니까 학생이에요. 남편이 있다는 걸 전제하니까 아내인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 좀 따서 해보세요. 아내 남편 할 때는 수평 동등이 느껴집니까? 수직 상하가 느껴집니까? 수평 동등이 느껴지잖아요. 아내 남편 이럴 때는. 선생 학생 할 때는 어떤 게 느껴집니까? 수직이 느껴져. 상하가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아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나오면 아내 남편의 느낌인지 아니면 뭐요? 선생 학생의 느낌인지를 판별하시라고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저 세 분 한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쓸 때 아들 아버지는 뭐라고요? 아내 남편의 느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요, 우리 내 아들이요 이럴 때는 뭐라고요? 선생 학생의 느낌이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거기 한 가지 히브리서 5장 8절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시기 전에 거기 제가 손가락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보이세요? 그 손가락 표시에 예수께서는 선이셨다, 아들이셨다, 저 뒤에 파더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그랬어.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접속사를 그래서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쪽이 수직상하 느껴집니까? 수평동등 느껴집니까? 수직상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간 접속사를 그러나 해보세요. 그러나 수평동등 관계인 분이셨다. 하지만 그래도 역할상 임무상 순종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보이세요? 만약 여기서 예수께서는 선이셨기 때문에 파더께 순종했다 이러면 수직이 느껴져. 하지만 예수께서는 선이셨지만 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더께 어쨌다? 순종했다. 말은 서로 수평 동등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상 어쨌다? 순종을 배우셨다. 이 말이 되죠? 이걸 그대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여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할 때 접속사 도우 보이세요? 그 도우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아는 접속사 비카스가 아니요. 뭐 때문에가 아니요. 도우.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가 겪은 일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도다 이랬어. 아들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배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배우셨다 이 말이에요. 보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세 분 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들, 아버지는 어떤 관계라는 거? 아내 남편의 느낌이라는 거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아들, 아버지, 아들은 선생, 학생의 느낌이라는 거요.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영어로 father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seed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쓰였듯이 아버지도 누구누구는 음악의 father다 말 써요? 그때 아버지는 뭐 하나님의 호칭을 말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런 아버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에 뭐 창시자라든가 창조자라든가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일 먼 조상을, 선조를 말할 때도 father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한국말로는 뭐라 해도 아버지라 해도. 거기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4장 8절. 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점토,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토기장이시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당신 손의 작품이니이다. 뒤에 보니까 여기 말한 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시다 이 말이요. 보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존재시다. 우리는 창조물이고 주는 창조자다 이 소리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father, 아버지는 창조자로서의 아버지를 말해. 보이세요? 무엇으로서의? 창조자로서의. 여기 주 로드가 세 분 한 하나님의 호칭이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이란 말이요. 셋인데 하나라 가는 거. 그러면 이 창조자로서 이 father라 불릴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father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father, 아버지 했을 때 그 father,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아니고 세 분 한 하나님의 구별을 위한 호칭의 father가 아니라고요. 거기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지목된 존재가 예수예요.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를 위해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라. 보이세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통치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예요. 놀라우신 이 계획자, 강한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시라 그랬어. 태어난 그분이 뭐라 불린다고요? 아버지라 불린다고요. 아버지라. 보이세요? 이럴 때 아버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으로서? 창조자로서의 아버지라고. 이해되세요? 창조자로서. 또 이런 거 보고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한 몸 하나 아니에요? 어디 가면 뭐 되고 어디 가면 뭐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쉽디 쉬운 표현에 father 하나도 분석이 안 되고 쉽디 쉬운 표현에 son 하나도 분석이 안 되고 이러면 성경이 뒤죽박죽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알아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참고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가 봤던 것,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누구를 말하는 건데, 말씀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예수에 의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단 하나도 없었더라. 그 말은 예수가 뭐다? 창조자다 이 말 아니요. 예수가 father라고, 아버지시라고. 창조자로서의 아버지시라고. 보이세요? 거기서 방금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런 분이시라고. 거기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 통해서 아셔야지. 여러분 내가 반복했어요. 그래도 정확히 아시라고.
뭐 예수는 창조자도 되시구나.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아, 귀에 빠지게 들었어. 그리스도가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그래서요? 뭐 성경에서는 어쩔 때 기름 부음 받았다게? 어떤 역할을 받았다. 어떤 임무를 받았다 할 때. 뭐 기름 부음 받은 존재. 이걸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어떤 임무 받았소? 세 분 하나님의 합의 결과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건져내기로 임무를 받았잖아요. 그런 구원자로서의 임무 역할을 받은 존재이시다 해서 예수를 뭐라 한다? 그리스도. 뭐 하나님이 사람 돼서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호칭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다른 놈은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요.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요? 예수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도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 들판 목자들한테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느니라. 보여요? 태어나신 그분이 뭐라고? 주라고. 태어나신 그분이 어떤 임무를 맡고 왔다고? 구원의 임무를 맡고 왔다고. 임무 맡고 왔으니까 그리스도고, 특히 구원의 임무를 맡고 왔으니까 구원자시고 세이비어시고. 어렵소? 아무것도 아닌데 읽어보기가. 거기서 뭐하러 오셨다고? 구원자로 오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요. 그게 성육신이요. 오셔가지고 했던 일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해졌도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사망을 패하셨고 복음을 통해. 복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그냥. 말씀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도다 그랬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온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 헌물이 되게 오신 것이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36절 여기도 한 가지 좀 해볼 말이 있어요. 그 다음날 요한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고 말하더라. 유명한 말이죠. 저쪽에서 예수가 오시니까 뭐라게?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저기 오시는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기 오시는 저분의 호칭이 어린 양이시다. 저기 오시는 저 하나님의 역할은 세상 죄를 멀리 가져가 버리는 거다. 세상 죄를 치우시는 거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거다. 거기 take away 나와요? 영어로? take는 가져가다고 away는 멀리 그 말이에요. 멀리 가져가 버리니까 치우는 거예요. 멀리 가져가 버리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보통 개혁성경은 세상 죄를 뭐 하는? 지고 가는 요래졌죠. 지고 간다 해도 그럼 너무 헐뜯지 말아. 그것도 확장해서 치우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왜 지고 가는 이라고 번역이 잘못됐다 해서 하고 난리를 펀데 그 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테이크는 가져가는 것이 어휘는 멀리다니까 멀리 가져가. 이쪽에서 치워버려. 이쪽에서는 없애버려. 제거해버려. 느낌 알겠어요? 36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더라.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 많잖아요. 어디 안그 말해봐. 오늘 이 시간만 나온 것도 그리스도죠? 호칭 구원자죠? 임마누엘이죠? 아들이죠? 말씀이죠? 와, 맞네. 뭐 호칭마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 뭐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여기 뭐라고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영어로 램이라게 램. 보이세요? 별표의 램. 어린 양. 왜? 유대인들은 어쨌습니까? 어린 양 피 흘려 죽여갖고 그 피를 희생화물로 바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잠깐 죄 용서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특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호칭하여 뭐라 한다? 램이라 한다. 램. 어린 양. 뭐 앞으로 램이 나오면 여러분 램 나오면 한국말로 어린 양 좋았어. 뭐 어린 양이 나오면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양 중에 새끼 그 어린 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호칭인지 또 판별해야겠죠. 아까 C가 나오면 분별하듯이 Father 아버지가 나오면 분별하듯이 Son 아들이 나오면 분별하듯이 거기 비교 한번 보세요. 곧 끝납니다. 비교 창세기 22장 7절.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뭐야? 아브람이? 아, 나 번역 잘못하네.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누구? 아브람에게 일러 말했더라. 보이세요? 아브람이에요.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때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요. 그러자 그가 말했더라. 아버지가 이삭한테 그래 나 여기 있다. 아들아. 그냥 아들이요. 아들아 여기 있다. 그러자 이삭이 말했더라. 뭐라게요? 아버지 풀하고 나무는 있는디 그 번제에 태워서 현물로 바칠 양이 없네요. 이런 거야.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금 누구를 헌물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삭을. 너야 너. 이렇게 말을 못하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어린 양 램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어린 양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어린 양. 근데 앞으로 어린 양 램이 나와도 예수님의 호칭인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램인지 판별하시라고. 오늘 말씀 이해하시겠죠? 정확히 하시라고.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거요. 그것이 어버버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예수를 막 2인자화 시키지 말고 제발. 자기는 말로는 2인자가 아니라고 해놓고 다 말로는 예수를 2인자화 시키고 있어. 설교하면서 눈물겨워 진짜. 이 땅에 사람 돼서 오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죽으러 온 거라니까. 대신 죄들을 없애주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는데. 보세요?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 그 피로 죄를 씻어준 거예요. 죄 있는 피라면 씻도 못해.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알게 된 진리들, 미스터리고. 로마서 3장 24절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리뎀션을 통해, 구속 그 말은 죄들의 용서요. 죄들을 용서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어땠다고? 값없이 뭐 돈 냈어? 구원 받을 때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를 받았느니라. 이런 점에 감사하고 오늘 이 전한 말씀대로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성경이라 불리는 책 모든 것이 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의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 판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그 단어 표현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 Father, Son, Lamb 이게 어렵소? Seed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쉬운 것들이. 근데 쉬운 거 하나 설명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 자,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제대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